그렇게 이번에는 제가 큐티에 대해서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하나씩 들었는데요.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표하시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요. 예. 저를 한번 이제 화면 띄워주세요. 이제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우선은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한번 30초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 강의 안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볼펜 필요하신 분들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시면 교육자님들 좀 챙겨주세요. 강의안도 혹시 없으신 분들은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제 눈에 안 보이죠?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방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요. 정리된 것 가지고 여러분 이 34절과 35절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요.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많이 내쫓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귀신도 예수님에게는 속일 수 없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맞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래서 어떤 분은 본인의 상황에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알기도 하신다. 이렇게 할 때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도 알고 계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큐티이고 나누는 건데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 큐티 할 때 가장 먼저 뭘 정하라고 했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새벽 오이름 미명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적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면 적어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또 친구들과 심지어 그냥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묻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2019년 가기 전에 이 시간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시간을 정하겠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침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잠자는 시간이 되겠고 어떤 분은 점심시간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침 출근 전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저녁 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뭘 정해야 될까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아침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 아침 시간이 가장 좋긴 해요.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몰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갔다는 말은 장소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이 사람과 좀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절대적인 시간, 장소 그렇게 컨트롤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딱 시간이 되어가지고 손 들고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습관인데 집중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인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순결한 뜻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은사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신데 내가 이게 누릴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산만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은사를 내가 절제 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같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적어도 장소가 좀 국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오래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기는 내 자리. 죄송한데 그건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자리가 복자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과 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 사찰에 가보면 불상 앞에 등 다는 거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가봐서야 알죠. 그렇죠? 가보지 않아도 저는 가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떻게 불상 가까운데 더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샤머니즘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그러나 그와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장소만큼은 하나님과 좀 1대1로 독대하는 장소,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장소를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좀 장소를 좀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시끌벅적한 데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여러분이 지하철 타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잇듯이 해치워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나 큐티 했다 마음 놓지 마시고. 그건 누구의 신앙입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해치워버리는 건 아닌 거죠. 꼭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부인한테 전화 한 번 했다, 이제 이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본문을 정하면서 큐티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 어떤 분은 큐티책 필요 없다, 성경을 딱 읽고 하면 된다. 예, 좋습니다. 규칙적으로만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책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책을 살 때 어떤 분은요, 2달치잖아요. 우리가 2달치에 1년에 27,000원, 21,000원인데 그러면 얼마 되는지 계산이 잘 안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1년에 한 달에 2달에 몇 번 안 했다고 그걸 그냥 버리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큐티책을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석 같은 거 사지 마시고 큐티책을 잘 모아 놓으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일기가 적혀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96년, 95년부터 했던 큐티책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큐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도 제가 지금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통합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매일 성경에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영화 유튜브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시니어들이 볼 수 있게끔까지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좋은 월간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고요. 본문을 정할 때 여러분 스스로 큐티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침에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실제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접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Read His Word.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다시금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큐티의 실제인데, 저는 이게 정통적인 방식이지만 제가 개인적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 방법을 약간 확장해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티 체조인데요. 보이시나요? 잘 크게? 저는 큐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 읽기.
두 번째로는 묵상과 적용. 예,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저때 이야기했죠. 강의할 때 그 수능 전에 막 해놨던 그걸 보이면 그런 거 참 좋은데 큐티는 그럴 필요 없다. 큐티는 크게 성경 읽고 묵상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읽기에 지금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성경 읽을 때 큐티 할 때 성경을 3번, 몇 번요? 3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3번 정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책에 보면 본문이 길 때도 있지만 짧을 때도 있는데 짧을 때도 몇 번 읽는다? 3번 읽는다. 3번. 3번 읽는데 이 3번 방법을 이제 볼펜 놓아 보십시오. 볼펜 놓아 보시고 볼펜 놓으시고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모아 보세요.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물음표를 그리는 겁니다. 다시 몸은 안 움직여요. 다시 한 번 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네. 다시 말하면 제가 성경 몇 번 읽으라고 했죠? 3번 읽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위로 하나님. 그 위로 하나님을 할 때 성경에 좀 낙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성경 낙서하는 거 색칠칠하는 거 좀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큐티 책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나오면 위로 화살표를 그리면서 읽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위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래로 그 다음에 물어봐.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을 읽었었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할 때 예수 나오셨으니까 위로 화살표 그리면서 읽는 겁니다. 한번 아시겠죠? 예수님이 한번 나오면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위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으면서 한번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누굴 찾을까요? 아래로 사람. 많은 사람이든 요셉이든 야곱이든 사람 나오면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물어봐. 그냥 예수님이 귀신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이제 옆에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두 사람씩 짝지으세요. 얼마나 잘하나. 청년들 나 보지 말고. 너희들 보면 나 쑥스럽잖아. 준비 위로 하나님. 이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몸으로. 왜냐면 몸으로 익혀야지 이 나중에 이거 시작. 아래로 사람, 물어봐. 제가 볼 때 물어봐. 이 물음표를 이렇게 그리는 분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물어봐. 네, 이걸 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잘 읽기만 해도 인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충 읽어서 인간에 나옵니다. 성경을 저는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나님 중심.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 해석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개혁주의적인 방법이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분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 삶이 해석되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로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아래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부분 아픈데.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각종 병.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눈병을 못 고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간질은 못 고치신다.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고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성경을 한쪽으로만 또 자기 생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사실 큐티할 때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부분만 잘 묵상을 하면 아전인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광고할 때 그 중식 제공 신청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이 중식 제공 신청하는 거 딱 보더니 10월 첫째 주에 한원민 강도사님 이름이 딱 적혔으니까 물어보더래요. 저희 사모한테 강도사님 그때 결혼하냐고. 아무도 안 적혀있는데 1월 첫째 주에 한원민 있으니까 제가 요 이야기를 강도사님한테 듣고 이거 오후 예배 때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냐고.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원민 강도사님한테 직접 말 못하고 이렇게 좀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한원민 강도사님이 그때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미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저자의 의도, 적은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는 목사 안수 받아서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파마했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뒷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파마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탈모 때문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린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체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성경 읽기 체조 3가지만 해도 됩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그래 이게 이제 2가지 남았잖아요. 제가 한번 5가지 다 해볼게요. 위로 하나님, 보여드려야지.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적용. 너무 저를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하길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 혼자 그럴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적용. 적용을 제가 옆으로라고 했잖아요. 꼭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 와야 되는데 누가 좀 늦게 저 집사님 아까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왔네. 적용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나에게 하고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묵상과 적용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관찰만 잘 해도 됩니다. 성경 읽기만 잘해도 됩니다.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옆으로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요 그림은 없죠? 요 그림이 너무 작나요? 그러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오른쪽과 왼쪽 지금 성경 읽기 연습하는 겁니다.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서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강의 안에 먼저 표시를 한번 하십시오.
2개 찾으셨다. 3개 찾으셨다. 3개. 4개 찾으셨다. 5개 찾으셨다. 6개 찾으셨다. 6개까지 있나요? 예. 7개 찾았다. 7개가 없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 찾으신 분 더 찾으세요. 지금 최소 제가 찾은 거는 7개인데? 9개, 10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보세요. 적어도 7개 이상 찾으세요. 7개 이상. 물어보지 말고 관찰 연습이니까 찾아야 돼요. 뭐가 다르지? 집중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5개 이하로 찾으셨다. 아버지, 더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 여기는 해가 있는데 여기 해가 없죠? 또 갈매기. 여기는 여기가 있죠? 또 오리. 요거와 방향. 또 눈알. 여기는 아래로 보고 있고 중간에 보고 있고. 여기는 다물고 있고 여기는 벌리고 있고 물고기 있고 없고 날개. 여기는 여기가 한 개가 없는데 여기 있죠. 꽃잎. 꽃잎 여기가 있고 없죠. 또 요거 있고 없고 맞습니까? 네, 갈매기는 있고 또 작은 여기가 두 짝이고 여기는 한 짝이고 맞죠? 10개 다 찾으셨습니까? 10개 맞죠? 와. 다시 말하면 보세요. 지금 뭐 했냐면 성경을 적어도 우리가 짧은 본문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자는 거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저에 대해서 적으세요. 저에 대해서 보여지는 대로. 나에 대해서. 아니, 적어보시라고. 5개 이상 적으세요. 5개 이상. 머리라고 하지 말고 파마라고 해주십시오. 펌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펌했죠. 또 그러니까 방금처럼 안경 이렇게 만들고 뿔테 안경 그리고 오른손에 주머니 넣었다. 또요
예, 남색 시계 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혹 그런 분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개인 예배니까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내가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이 세 가지 세 번을 읽으면서 방금 그림 찾기 했던 것처럼, 또 저를 보고 보이는 대로 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머리 안경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펌, 뿔테, 오른손 주머니, 뭐 넥타이가 아니고 어떻게 파란색 넥타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마지막 실습,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럼 묻습니다. 이것을 몇 번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그러면 첫 번째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부분을 위로 표시하면서 한 번 읽습니다. 이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두 번째 읽습니다. 혹 아래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라는 말이 있죠. 아래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는 혹 여러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 이게 뭘까? 거기에는 그냥 물음표만 표시해 놓고 읽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이제는 방금 세 번을 읽었는데요. 느껴봐 옆으로 적용은 나중에 하든 느껴보면 좋겠는데요. 방금 표현했던 대로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했던 부분을 여러분 글로, 여러분이 볼펜으로 거기에다가 위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구나,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이제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께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이제는요, 적으셨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3번 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적어봤는데요. 그 적은 것을 옆 사람과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관찰했어요, 알게 됐어요 라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보십시오. 이제 옆 사람과 2사람씩 나눠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한 분 이야기하시고 한 분 들어보고 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발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을 별표 한번 해보십시오. 별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 하나님 찾아봤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분,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내신 분,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그리고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된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 그러고 싶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별표에 있는 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별표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연말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개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제가 큐티를 선택해서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싶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보고 싶은 이 하나님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표시한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2018년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표시해 놓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편협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원자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했죠. 우리 교회가 이 여인이 만났고 또 노사도가 말했던 만지고 보고 들은 바 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우리 헛된 찬양하시면서 것들을 사랑 나누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에 대한 암, 주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가득 채워주셔서 2018년도, 2019년도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또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묵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경험하도록 실제적인 경험이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신 바로 말씀에 그 나타내신 바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안다고 하시니 주님 알아보고 내게 채워주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큐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장소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나눔 헌금을 하였습니다. 부에서도 아니고 풍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금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주 작게나마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또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